신천지인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씨는 말씀이고 나무는 목자이며 새는 성령이다. 듣기엔 그럴듯합니다. 성경 구절도 인용하고 체계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해석이 성경을 철저하게 오용한 낱말자 맞추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신천지가 마태복음 13장 겨자씨 비유를 어떻게 왜곡하는지 원어와 문맥과 팩트로 하나하나 완전히 해체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다시는 그 해석에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신천지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의 겨자씨 비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씨는 말씀, 밭은 마음 또는 세상, 나무는 목자, 가지는 제자, 잎사귀는 전도자, 열매는 신자, 그리고 마지막에 새 곧 성령이 와서 깃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의 근거로 누가복음 8장 11절을 인용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뜻 보면 성경적이고 논리적으로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오류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즉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나오는 씨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의 상태로 받느냐, 즉 말씀 수용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 씨를 마태복음 13장의 겨자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의 겨자씨는 헬라어로 시나피입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농부들이 실제 밭에 심던 겨자, 식물의 씨앗으로 1세기 유대 문헌인 미시나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의 대표로 언급됩니다. 이 씨는 자라면 2m에서 3m까지 자라서 새가 가지에 깃들 수 있을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자연현상을 사용하여 천국이 처음엔 지극히 작고 미미하게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놀랍도록 크게 확장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전혀 다른 비유의 씨 정의를 아무런 문법적, 문맥적 근거도 없이 가져와서 억지로 끼워 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해석이 아닌 낱말자 맞추기입니다. 씨가 말씀이라는 주장을 실제로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적용하면 즉각 논리 모순이 생깁니다. 겨자씨는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씨가 말씀이라면 말씀이 처음에는 작았다가 나중에 커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주장과 정반대로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을 보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도 동일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작아졌다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씨가 말씀이라는 주장 자체가 성경이 말씀에 대해 선언하는 진리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 논리는 적용하는 순간 스스로 무너집니다. 겨자씨가 상징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천국 복음의 시작과 그 놀라운 확장입니다. 이제 가장 심각한 왜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천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참 목자 곧 나무가 말씀의 씨를 받고 12제자라는 가지를 전도하고 120명의 잎사귀 전도자를 양성하고 수많은 신자라는 열매를 맺어야 비로소 성령이라는 새가 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성경의 팩트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 즉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이때 12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을 보면 12제자의 선택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이후에 비로소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에서도 예수님은 광야 시험을 마친 후에야 제자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실제 순서는 이렇습니다. 세례를 받으심, 성령이 임하심, 광야 시험, 그리고 12제자 선택 시작입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전도 이후에 성령이 온다는 논리는 예수님의 실제 사역 순서와 정확히 반대입니다. 이것은 신천지 스스로가 인용하는 성경 본문에 의해서 이미 논파됩니다. 일반 신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을 기준으로 묻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은 더욱 명확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은 전도 실적이나 조직 완성 이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는 그 순간에 주어집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선언하는 성령론입니다. 신천지의 주장대로라면 예수님도 12제자를 전도하기 전까지는 성령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자들도 전도 실적이 쌓여야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은혜로 주시는 복음을 인간의 공로와 조직 참여로 대체하는 성경과 정반대의 공로주의 구원론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천지가 예레미야 31장 27절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는 예레미야 31장 27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이 두 가지 씨는 진리의 씨와 비진리의 씨, 곧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을 상징한다. 과연 그런가요? 예레미야 31장 27절의 원문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르리라. 히브리어 원어에서 사람의 씨는 제라 아담이고 짐승의 씨는 제라 베헤마입니다. 브라운 마이너스 드라이버 마이너스 브릭스 히브리어 사전, 즉 BDB 사전에서 제라는 씨앗, 자손, 번식을 의미합니다. 이 문맥에서는 사람의 인구가 다시 번성하고 가축이 다시 불어난다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왜 이것이 회복의 약속인지 바로 앞뒤 문맥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이 다시 포로 귀환 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람도 다시 채워지고 가축도 다시 번성한다는 구체적인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전체는 이스라엘의 민족 포로 귀환의 회복과 새 언약에 관한 예언입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 이어지는 새 언약의 선포가 그 절정입니다. 이 문맥에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진리와 비진리로 해석하는 것은 문법적으로도 문맥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지의 비유풀이는 개역 한글 성경에 장과 절이 없으면 가능할까요?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11절 씨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 겨자씨, 이런 식으로 장과 절 번호를 낱낱이 끌어다 조립하는 방식, 바로 그 방식 자체가 신천지 해석의 전부입니다. 장과 절 번호가 없다면 신천지의 비유풀이는 단 한 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장과 절이 있었던 책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장과 절 구분은 기원 후 500년에서 950년 사이에 활동한 마소라 학파가 붙인 것입니다. 마소라 학파는 히브리어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전수하고 보존하기 위해 후대의 절 구분과 발음 기호를 추가한 것이지 원래 저자가 절을 나누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장 구분은 1227년 캔터베리 대주교 스테판 랭턴이 처음 도입했고 절 구분은 1551년 로베르 에스티엔이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 처음 적용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장과 절 체계는 성경 저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수백 년에서 1000년 이상 후대에 성경을 편리하게 참조하기 위해 인간이 붙인 도구입니다. 성경의 본래 형태는 무엇입니까? 저자가 수신자에게 전하는 메시지, 곧 편지이며 이야기이며 예언의 글입니다. 바울의 서신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한 통의 편지였고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하는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였습니다. 장과 절은 그 흐름 안에 있는 하나의 참조 도구일 뿐 본문을 낱낱이 해체하여 재조립하라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신천지의 낱말자 맞추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저자의 의도와 문맥을 무시하고 후대에 붙여진 절, 번호를 기준으로 낱말을 뽑아내어 전혀 다른 문맥의 구절과 조립합니다. 이것은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자의 메시지를 해체하고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뱀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그 의도를 비틀었던 것처럼 낱말자 맞추기는 성경 구절을 사용하되 저자의 메시지를 정반대로 뒤집는 가장 교묘한 왜곡의 방식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는다는 것은 장과 절 번호를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그 글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수신자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문맥 전체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경 해석이며 그 기준 앞에서 신천지의 비유풀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을 전체 문맥으로 보면 그 메시지는 하나로 통합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를 다룹니다. 가라지 비유는 천국 안에서 선과 악이 공존하는 현실을 설명합니다. 겨자씨 비유는 천국이 복음으로 어떻게 외적으로 확장되는가를 보여줍니다. 누룩 비유는 복음으로 시작된 천국이 내적으로 어떻게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를 말합니다. 이 모든 비유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그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낱말 하나하나를 문맥에서 떼어내어 씨는 말씀, 나무는 목자, 새는 성령 가지는 제자로 대입하는 순간 예수님의 비유는 더 이상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특정 조직의 구조와 직분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합니다. 비유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닌 특정 지도자가 되고 성경의 메시지가 그 조직의 홍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퍼즐 조각이 아닙니다. 성경 해석은 문맥 안에서, 원어의 의미 안에서, 저자의 의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기준을 벗어난 해석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진리가 아닌 왜곡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도 그 해석을 믿으시겠습니까?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맥 안에서, 원어 안에서, 성령의 조명 안에서 겸손하게 읽을 때 드러납니다. 신천지의 낱말자 맞추기가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너무 그럴듯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말에 흔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데오스티브이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이 영상을 만듭니다.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을 지키는 일, 그 한 가지를 위해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 말씀으로 한 영혼을 지키는 데오스티브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진실을 함께 전해주세요.